오늘은 여호와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리고 18절에 또 20절에 선지자 엘리사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는 주제의 기도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아람 나라는 수시로 남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람 나라는 큰 강대국인데도 이스라엘을 약소국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어떻게 전쟁의 계획이 다 세워나갈 수 있느냐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신하 중 하나가 전하기를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여기서 대화하는 것도 마치 집 앞에서 보는 것처럼 다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만약 이스라엘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사 선지자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었던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군대를 보내서 철저히 도단성을 에워싸 포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 도단성을 에워쌌더라. 밤중에 그 성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일어나서 도단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모든 일이 지난밤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밤을 인생의 밤과 연관지어 큰 고난과 위기를 만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만난 한밤중에 고독한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시 돌아올 때의 야복 강가에서 만난 한밤중에 씨름하듯 괴로웠던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 시대뿐이 아니라 야곱에게 임했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때때로 이러한 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망적인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던 그 밤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쁜 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여호와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은 얼마나 막막했는지 아하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해서 이런 막막한 상황들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엘리사의 종처럼 외칠 것입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깊은 절망과 불안과 그리고 불평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우리는 그런 절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 가나안의 성읍들이 너무 견고하여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올라가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우리는 결국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게 되죠. 절망의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저 육의 눈으로만 보고 저렇게 절망만 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워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요? 이것이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신비를 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보니 너무나 신비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세계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상황이 눈이 떠지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염려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면 주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응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요, 엘리사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보는 눈과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생활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 꿈꾸던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면 엘리사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한 것은 열왕기하 6장 18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영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쳐들어왔던 군대는 본문 19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눈이 어두워진 그들은 판단을 잃어버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갔습니다. 도단성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아람 군대는 엘리사 선지자를 쫓아와 꼼짝없이 포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20절에서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자 아람 군사들이 눈을 뜹니다. 그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저들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그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저들을 치리까?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주고 먹고 마시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모를 때는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면서 너무나 고통을 느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늘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총리 대신이 되고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만나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일으키시려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예비하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아니하게 두려워하게 스스로 절망하게 좌절하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하다가 시험 들고 근심하다가 좌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깨어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열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이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